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예,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나눌 또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삶과 총명한 삶. 예, 악한 삶과 총명한 삶. 자,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요즘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인, 루나와 테라, 이 코인이 폭락했다.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망하게 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99.99%, 100%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냥 종이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참 똑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개발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재산 거의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505조 뭐 이상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액수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미련하거나 바보스럽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알고 있고 이 모든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폭락을 해서 거의 인생을 다 망치게 된 그런 사람, 뭐 우리나라에서 상위 1%에 올라갔던 재산이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부요함, 복됨, 행복함 이런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이고 모든 재산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보화입니다. 재산입니다.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없네요, 별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이 확 띄어야 돼요. 띄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이 고백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안 믿으시는데. 예. 우리 잠깐 어제 국민일보 잠깐 보니까 박현이라는 성도 그 간증이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 사진이 없네요. 박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신이 인생 속에 경험했던 일들을 올려놨더라고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라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믿음 생활은 하지 않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대학교의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300통 이상을 편지를 써서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던 친구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날 말씀 속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군에 가 있던
그 남자친구한테 도저히 내가 사귈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헤어지자 편지를 썼는데 그 친구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탈영을 해서 기찻길에 뛰어들어서 나 죽겠다 막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그의 생각 가운데 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면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이 교회를 이 남자친구가 점점 남편이 멀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생활 속에 자기도 세상과 타협하기를 시작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한 1년 지난 후에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마음이 막 바뀌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은 어둠이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드는 곳이다.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닫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온전히 하고 그 시로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마침 남편이 수산물업을 했었는데 쫄딱 IMF를 맞아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교사. 그래서 시골에서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빌린 이 채무 때문에 이 교사였던 이 자매의 월급까지도 차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러한 원금, 빚에 떠밀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집도 잃고 10평 정도 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의 평강을 그가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안타깝게 이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단칸방에 살고 있지만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남편도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사채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교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이 지나자 남편 가게가 처분되지 않았었는데 놀랍게 불가능해 보였던 가게가 딱 처분이 돼서 그 빚을 딱 갚을 수 있는 돈이 딱 마련되게 되었어요. 말씀 앞에 딱 붙잡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직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0년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남편이 하수도 파이프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엄청나게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60억까지 막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모든 것이 이제 다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자매의 간증을 딱 이제 읽어가다 보니까 이 자매가 말씀을 정말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교사 생활이지만 갈 때마다 먼저 섬김의 모습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교사 생활을 이제 끝냈는데 초청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간식과 모든 걸 싸가서 초청
당한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간식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들이 오기 전에 커피를 딱 준비해서 대접을 해주고 아이들 간식도 싸가고 먼저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정말 간절히 전합니다. 이것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사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복되다 할 만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업이 너무너무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봐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이라는 지역에 심히 부한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부자인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아주 심하게 부자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하게 아주 극심한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사업적으로 정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업 수단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비상하고 좋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부인을 얻어서 아름답고 그런 아주 행복한,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외적으로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악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악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적인 그런 거 보시지 않고 한마디로 악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악을 쫓지 않는 사람을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안, 어떤 수단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지 않는 사람, 악한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떼돈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안 믿나 본데 이거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지? 내게 많은 것이 생기고 많은 것을 주면은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명확해. 믿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 의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복되다 하느냐면 악한 것, 죄된 것, 쫓지 않고 추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을 보면 그 악한 자, 자기 꾀를 쫓아서 죄고 악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복되다 여기면서 쫓아간 그 악인은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결과, 그렇게 살아간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삶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사람과 총명한 지혜로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그들은 부부였어요.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같은 부부지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가 믿는 거예요.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악하다한 나발은 정말 외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도 잘 얻었고 재산도 너무 많아서 그냥 쓰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할 그러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심히 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이 심이라는 말은 아주 열렬한 것을 말해요. 막 우리 콘서트장 가면 막 뛰면서 막 그런 거 있죠. 응? 소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심하게 부요함,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3절에 보면 갈렙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 족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가문,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주어졌어요. 근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가 잘 믿을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주일 아침 예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문 갈렙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아주 그냥 성경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 있었고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에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그런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고하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완고함이 있어요. 그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완고함이 혹시 있다면 이것이 깨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악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이것이 복된 삶과 심판받을 삶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어요. 기준.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이 나발은 이익은 보이지만 은혜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지 정말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눈이 있을까? 그렇게 희한해 보이는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밝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발이 그런 사람은 나발이. 그런데 그런 것은 잘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생활 중에 어느 날 나발의 목동들을 보았어요. 그 당시에는 약탈과 이런 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그
약탈당하지 않도록 나발의 목동들을 지키고 그 재산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군사들이 싸가지고 잘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발이 털을 깎으면서, 털을 깎을 때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니까 축제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럴 때 아주 기분 좋을 때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이렇게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외면을 해요. 외면해요. 나발은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무례하게, 물론 빼앗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정중하게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한 거예요. 지켜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들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정중하게 이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은 좋은 날, 축제의 날이니까 내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을 해요. 너의 아들 같은 이 다윗에게 좀 먹을 것을 우리 소년들에게 주어서, 군사들에게 주어서 좀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당연히 대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발은 이 은혜를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다윗을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량배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뭐 어디 자기 주인을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무리들처럼, 그러니까 뭐 일진 애들 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찮게 취급하고 그를 아주 모욕적인 말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아니 어디 막 근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 요즘 막 떠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불량배 같은 애들한테 왜 내 귀중한 떡과 먹을 것들을 줘서야 되겠느냐, 아깝다, 그런 생각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 세운 왕인데 몰라봐요.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그런 소문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쓰시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계신지 관심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재산이 불어나나, 그런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와 막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나 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갈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시고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들에게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고마움, 감사함에 대한 눈은 종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그 밑에 우리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성경, 여러분 성경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종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베푼 은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근데 나발은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워.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예 눈이 막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발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일하는 자들에게나 주어야지 일도 하지 않고 불량배 같은 애들한테 왜 아깝게 낭비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들에게 줘야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너무너무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얼마나 따져보고 하는지 나발이 그런 사람.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항상 살펴보세요. 이게 바로 복된 삶과 심판받는 삶을 판가름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 사무엘상 25장 아까 10절에 보면 다윗의 사원들에게 나발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이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들, 똑같은 사람을 쳐다볼 때도 각각 다른 관점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건을 보더라도 막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보면 계속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이삭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눈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나발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다윗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올 뻔했다. 라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고 그가 하루아침에 죽어요.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죽게 됩니다. 그는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총명하다라고 인정하신 아비가일 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재산이 많은 나발 아니면 총명한 아비가일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아비가일 선택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아비가일 되고 싶은데 몸은 재산이 많은 나발. 그 결과를 보세요.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망과 생명. 죽음하고 맞바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죠. 하나님이 총명하다고 하신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나발은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4절에 보면 하인들이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종들은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총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벽과 같아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 싸움만 일어나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 그런데 아이들은 아비가일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총명하게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종들도 아비가일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아비가일은 중보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중보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4절에 보면 종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이 있어요. 얼른 먹을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끌고 오는 다윗을 만나요. 나발과 그의 모든 것을 치기 위해서 오는 다윗을 만납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 죄악을 누구에게? 네? 나발에게? 네, 나에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죄.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이게 중보자입니다. 어이구, 내 남편 하나님, 이 인간의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인간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차 안에서. 어쩜 이렇게 딱 맞았지? 그죠? 남편 나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이 인간. 그 죄를 내게로 돌리시고 자기가 탁 짊어지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는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중보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나발의 모든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죄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르겠다. 그러면서 다윗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를 죽이지 않아요. 어느 굴 속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을 싹 뱁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러한 자의 옷자락을 내가 뵌 것만도 죄스러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런 사울에게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비가일은 이런 중보의 마음이 있는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들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총명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중보의 싸움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 영적 싸움을 아십니다. 아비가일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사람은 중보자예요. 나발의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중보자였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그렇게 참고 자기 자식이 이제 배반을 했을 때도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참고 참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군사들을 끌고 가서 이 나발의 모든 집을 다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이 나발이에요. 나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피로 그렇게 참고 참았던 다윗이 이 나발 앞에서는 먹을 걸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아비가일이 또 중보로 막아서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중보자가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아비가일 편이에요. 아비가일 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나발의 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된 중보자의 위치에, 지혜로운 중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유, 그래도 우리 남편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봐요.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을 그렇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남편을 또 무시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아주 내팽개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죄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히 판단해요. 내 남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미련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인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가족,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 포장한다고,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잘못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데요. 뭐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악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장 여러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괜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동조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비가일조차 남편의 말, 그래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남편이 오라. 그러면서 무조건 편들고 나갔다면 그 가정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다 죽게 됩니다. 칼을 들고 오는 다윗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초반에 말했던 우리 그 박영희 성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중보자가 있어야 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 무작정 편을 드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내 편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의 남편이라고 편들지 않았어요. 편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여, 다윗에게 내 주여 그렇게 고백해요. 나발은 불량배 취급을 했어요. 그냥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왕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주여. 다윗에 대해서. 내 주여. 그리고 지금 나를 당신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적이고 또 사단이 벌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막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실수했어요. 지금 혈기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행하지 말아야 될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딱 나타나서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을 위해서도 그는 쓰임을 받았고 남편 나발을 위해서도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나발이 듣고 그는 심장마비가 왔는지 죽어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왕의 부인이 돼요. 왕의 부인.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보시는 게 아니라 악한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정말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악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발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주체 못할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부러울 것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계신지, 그 중심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 그의 의견과 소견을 다 받아들이고 좋은 믿음의 파트너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청명한 사람 아비가일은 왕의 부인이 됩니다.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누가 감히 이 존귀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지혜로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육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제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마음을, 아비가일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걸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